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사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냉방을 틀었는데 오늘은 난방을 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가을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은혜로 살면 은혜의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이 있다는 거죠. 안경을 쓰면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 내 안경을 통해서 신앙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경이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판단한 기준으로 남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안경을 쓰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둘째는 남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내가 그냥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경을 쓰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다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고요. 남의 안경이 기준이 되면 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또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나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지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교만을 숨깁니다. 겸손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욕심을 어쨌든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욕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시기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시기 질투할 필요 없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불화와 분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나의 욕심과 교만이 원수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원수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수는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론 드물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내가 비난받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시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교만이나 욕심과 상관없이 원수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원수가 생긴다면 그것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힘든 걸 요구하셔요? 그 이유는 너의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원수가 생겼어. 네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원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교만과 욕심을 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욕심과 욕심이 만나니까 원수가 되고 교만과 교만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목한 성도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화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이 사람은 뭔가 껄끄러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 만나면 껄끄러워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만나면 싫어요. 그런데 교만이 좀 적거나 욕심이 좀 작으면 그런 사람은 편해요. 왜? 나만 욕심이 부리면 되니까. 나만 교만하면 되니까 내가 교만할 테니까 너는 좀 교만을 내려놔. 내가 욕심 부릴 거니까 너는 욕심 버려. 그런 사람은 편하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골탕을 먹이려고 십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안전장치입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원칙과 기준은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원칙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십계명을 지킬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원칙과 기준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방 백성들은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가만히 지켜보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은혜를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나라를 얻게 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때를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십계명이지 나의 십계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고 그 경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을 수가 없겠다, 그럴 만큼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얼굴을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 그 일이 가능한 일일까?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면 그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 그 믿음에 도전을 주고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광야 시대로 끝이 납니다.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면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신약이 없군요.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있지요.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 신약에서 백부장이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든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은 갖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두렵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를 또 한 번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유도 말씀하시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려운 경험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텐데 너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 언제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난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길이길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길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언제나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셨던 이 경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이 경험, 이 마음이 언제나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이 굳어졌어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 품어야 할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굳어진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될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강팍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 잃어버려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날마다 십계명을 생생하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들었던 말씀으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죠. 구원의 감격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때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지, 무감각해지고 굳어진 마음 속에서 듣는 건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과 행위로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과연 내게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손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 이것이 우리가 평생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이런 마음, 이걸 잘 지켜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두려워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 내가 품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의 길로만 따라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십계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로만 따라가게 될 때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삶의 원칙인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죠. 십계명이 원칙이니까 다른 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래오래 잘 살고 싶으면, 풍성한 복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십계명, 그리고 이런 마음,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어제의 계명, 내일의 계명이 아니라 오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과거의 사랑이 아니고 내일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명하신 길로만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